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내의 분쟁, 음행, 그리고 세상 법정으로 문제를 갖고 나가서 소송하는 문제, 그리고 창녀에게 가는 문제까지 지금까지 살펴보았어요. 이제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가 쓴 편지, 그 편지에 관한 바울의 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오늘은 결혼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이지만 교회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이제까지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듣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바울은 너희가 쓴 것들에 관하여는 이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해요. 그렇다는 말은 이 고린도 전서가 쓰이기 전에 고린도 교회도 바울에게 편지를 썼다는 말입니다. 그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질문에 관하여서 바울은 이제 7장에서부터 하나씩 답변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부분을 직역하면 사람에게, 남자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가 됩니다. 이 구절은 정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구절이기도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말은 금욕에 관한 말씀입니까? 더 나아가서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기를 권하는 말씀입니까? 바울이 정말로 자신처럼 독신으로 살라, 나는 모든 사람이 독신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 말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를 허락하시며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신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좀 여러 가지 오해가 많이 불러일으켜지죠. 미리 말하자면 바울은 비록 자신은 독신이었지만 여기서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결혼하지 마십시오, 혹은 여러분은 금욕하십시오 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뒷부분을 보면 알겠지만 그는 결코 결혼관계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른 결혼관계를 설명하였어요.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것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과 비슷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지난주 말씀에서 생각하였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리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그러니까 이 생각들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실은 생각한 겁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음식은 배를 위하여,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이 이 표현을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생각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당시에 갖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이 생각들을 바울은 아예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들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었어요. 그러나 그 생각만이 전부이다라는 데는 바울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말들을 다시 해석하여서 너희가 이 말을 이렇게 보아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는 말도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상황을 보면 이들은 결혼관계 안에서의 금욕을 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이 성적인 만족을 누릴 때냐, 부부관계에 집중하기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집중할 때다, 이런 식의 이와 같은 구호들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쪽에서는, 한편에서는 이렇고 또 다른 면에서는 부부관계 안에서 만족을 누리기보다 오히려 다른 여자, 창녀에게 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참 복잡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을 오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참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하지만 2절에서 그는 좀 더 정확하게 이 말을 다시 설명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자에게는 각각 자기 아내를 가지라고 합니다. 여자에게는 각각 자기 남편을 가지라고 명령합니다. 남자가 자기 아내를 갖는 것, 여자가 자기 남편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혼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결혼을 적극적으로 권해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직접적인 이유는 음행들 때문입니다. 결혼한 부부 안에서의 관계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허락된 관계입니다. 그러나 결혼 관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육체적 관계는 음행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지난주에 보았던 바로 앞 본문에서 바울은 음행으로부터 도망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인 바로 여기에서 바울은 결혼관계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관계를 권해요. 바로 이 음행 때문에 결혼을 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참 사람의 본능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기본적인 욕구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너무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는 그것을 부정하면서 사람마다 금욕을 수행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관계, 결혼 관계 안에서 해결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결혼 관계 안에서의 지침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의 욕구는 다뤄져야 합니까? 이것에 관하여서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결혼관계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의무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은 의무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남편에게 아내도 의무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배우자의 몸의 욕구에 관한 의무입니다. 이 표현을 다른 구절에서 살펴보면, 이 의무라는 표현을 다른 구절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약에서 오늘 본문 포함하여 총 3번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로마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종이 주인에게 진 빚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3장에서는 조세나 관세와 같은 세금으로서의 줄 것을 그것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살펴본 구절 모두에서 빚 내지는 의무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서로에게 의무를 돌려주라, 의무를 다하라 라는 표현은 여러분 어떻게 읽히십니까? 마치 각자가 각자의 배우자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됩니다. 어떤 빚입니까? 4절을 보면 자기 몸에 관한 빚이에요. 아내는 자신의 몸을 주장하지 않고 대신에 남편이 아내의 몸을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은 자신의 몸을 주장하지 않고 대신에 아내가 남편의 몸을 주장합니다. 모두가 각자 자신의 몸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결혼관계 안에서는 자기 몸의 권리가 배우자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주장하는 것이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마치 빚을 지고 있는 것처럼요. 여기 나오는 주장하다라는 표현이 지난주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주장하다라는 오늘 본문의 표현이 피동형으로 뭔가 누구에게 당하는, 받는 이런 의미로 쓰였을 때, 그래서 주장되다라고 쓰였을 때 여기에서 얽매이다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면 얽매다라는 표현은 어떤 뜻입니까? 어떤 것을 종속하다, 어떤 것을 종으로 삼다라는 정도의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혼관계 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서로에게 종속된 관계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데 자신과 한 몸을 이루는 배우자가 자신의 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몸의 지분을 가져간 거예요. 이를테면 서로가 서로에게 얽매이는 관계, 종속되는 관계예요. 그래서 의무 내지 빚이라는 표현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그 맥락에서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는 말은 남편과 아내가 각방을 쓰지 말라는 뜻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습니다. 맥락상 틀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분방이라는 표현은 많이 의역한 표현입니다. 직역하면 마가복음 10장에 나온 대로 어떤 뜻이냐면 속여 빼앗다라는 뜻입니다. 속여 빼앗지 말라라고 하는 그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을 속여 빼앗지 말라고 바울이 명령합니까? 자신의 몸의 권리가 원래는 배우자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 권리를 자기 스스로 다시 빼앗아 와서 내가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 몸은 배우자의 것이 아니다. 내 몸은 원래 내 것이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상황을 지금 바울은 서로 속여 빼앗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많이 의역해서 분방하지 말라라고 표현한 겁니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배우자가 원하는 부부 관계를 자신이 그 배우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다만 바울도 제한적으로는 인정을 합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서로 동의하여 얼마 동안만 가능해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그러니까 서로 동의하여서 얼마 동안만 가능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서로 자기 몸의 권리를 자기가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5절 마지막에서 설명해요. 그 이유는 절제하지 못함 때문에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욕구를 해결하지 못해서 사탄이 끊임없이 시험하여서 음행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부부는 배우자의 권리를 자신이 스스로 속여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내 몸의 권리는 배우자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음행으로 향하게 하는 사탄의 시험에서 피할 수 있게 한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6절에서 허락과 명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이 말이 가리키는 것은 여러분 맥락으로 이해를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방을 의미합니다. 부부관계를 피하는 것을 말해요.
기도한다는 목적으로 분방을 명령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해요. 즉 바울은 적극적으로 배우자의 요구를 응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분방하는 것을 피하라고 하는데, 다만 기도하기 위해서는 허락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명령이 아니라 허락이다, 인정이다. 너희가 원하면 그렇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요. 그것조차도 그 동의한 기간이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해요. 여러분, 아주 직설적이고 예리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사람의 본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사실은 성경에서 얼마나 우리의 본능을 잘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또한 자신과 같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도 그렇기를 원한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에서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연결시킵니다. 그렇게 보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은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이 그것을 뭔가를 개발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 어떻게 해가지고 취득하게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사람에게 신적인 특별한 은사를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과 같은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독신으로 지내며 몸의 욕구를 견딜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입니다. 사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몸의 욕구에 쩔쩔매며 살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그는 압니다.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 다릅니다. 그러니 비록 자신은 소망할 뿐이지만 각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각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결혼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렇게 살고, 독신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몸의 욕구가 하나님 안에서 적법하게 해결되는 것은 어떤 것도 죄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몸의 욕구가 부정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적법하게 해결되기만 하면 그것은 정말로 바른 거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몸의 욕구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지난주 창녀에게 가는 문제, 음행에 관한 말씀에서 결혼관계의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오늘 말씀은 몸의 욕구, 특히 우리 안에 있는 성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오해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몸의 욕구는 억제되어야 한다. 그것이 영적이다. 성욕은 죄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도 은사입니다. 독신으로 혼자 살 수 있는 것도 은사이고 결혼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어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능입니다. 다만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죄에 짓지 않게끔 성경의 가르침대로 지혜롭게 우리가 그 욕구를 다루어야 합니다. 둘째, 오늘 말씀에서는 인간 욕구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바른 결혼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관계는 부부가 자기 몸의 권리를 자기가 주장하지 않는 관계여야 합니다. 자신이 배우자에게 의무가 있음을 빚지고 있는 종속적인 관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곡하여서 자기 몸의 권리를 자기가 주장하여서
그것으로 배우자를 조종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인간 욕구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몸의 욕구 때문에 사탄의 시험이 들어오는 틈을 주게 되고 결국 죄, 음행에 노출되게 됩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이것이 지속된다면 결혼관계는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부부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자기 몸의 권리를 배우자에게 넘겨야 한다. 셋째, 결혼관계에 관한 오늘 말씀은 당시의 사회적 배경으로 읽는다면 굉장히 혁명적인 발언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는지 알 것입니다. 이 말씀이 쓰인 시대에도 남성은 여성을 착취하면서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나이 든 남성이, 돈이 있는 남성이 젊은 남성을 소유하기까지 하던 것이 당시 사회의 분위기였어요. 이 시대의 시선으로 보면 얼마나 비정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교회 안에 주셨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고 배우자에게 의무를 돌려주라고 하죠. 이 의무는 결국 사랑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결혼관계를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정말로 사람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죠. 남자만 생각하지도 않으셨어요. 여자도 생각하시고 여자들의 욕구에도, 아내들의 욕구에도 똑같이 배려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결혼관계를 정말로 한 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남자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정말로 한 몸입니다. 부부가 붙어서 도저히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자기 몸의 권리를 배우자가 주장할 수 있는 관계예요. 서로 얽매인 관계, 서로 종속된 관계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언급한 죄가 그러면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이제는 더 잘 이해할 것입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를 두고 창녀와 합하는 것은 한 몸이 된 그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허락된 그 관계를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의 의무 안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혼관계를 향한 있는 그대로의 명령으로 우리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적인 측면으로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라는 측면에서요.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였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부분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한 영이 되었다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비유와 연결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거예요. 우리의 배우자는 있지만 우리는 또한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결혼한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의 의무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주장을 우리 스스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 몸의 권리를 내 몸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리를 우리가 빼앗지 않아야 합니다. 동시에 그분의 몸의 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분의 몸으로 이루신 모든 유익이 우리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이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 적용되었어요. 우리는 씻겨졌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우리는 죄인임에도 의롭다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언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영적인 결혼 관계입니다. 심지어 지난주 말씀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하였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주셨고 이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 종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속된다고 하니 굉장히 우리가 느끼기에 부담스럽고 안 좋은 표현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 종속된 사람들은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평안하고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관계인지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은 정말로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입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이 관계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원해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께 자꾸 우리의 욕구만 주장하고 챙기려고 우리의 주장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우리의 몸에 그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나를 향한 그분의 권리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볼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그분의 몸인 교회에도 똑같이 향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을 버리셔서 사신 교회에, 주의 교회, 우리의 욕구만 주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원하세요. 끊임없이 우리의 주장을 교회에다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필요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 되기를 힘쓰며 그리스도의 몸을 지켜가기를 애써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그 길을 걷는다면 여러분, 정말로 제가 장담하건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실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관계를 통하여서 욕구가 충족되게 하셨고 서로 사랑의 의무를 지게 하셨습니다. 서로 자기 몸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에게 종속되는 이 아름다운 관계 안에 머물도록 애쓰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혼인관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예수님과 한몸된 자로서 우리의 권리를 기꺼이 그분께 드리고 그분께 충실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게다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도 사랑해서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까지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가까이 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의무를 지고 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또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